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가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랴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으로 믿음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나 믿어. 한번 믿어. 그러니 됐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원래 오늘하고 다음 주가 갈라디아서를 2번을 설교해야 하는데 다음 주는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밖에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6장이니까요. 이것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빨간 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죠.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제1차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게 파란 지역, 여기가 갈라디아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그게 갈라디아 서입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더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봐라, 유대인 아니냐? 우리 봐라, 우리 다 유대인 아니냐? 원래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근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단들이 하나같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가톨릭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성사를 다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 헌장 14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대요.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교회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의미입니다. 공의회는 성서와 성전에 의거하여 나그네 길에 있는 이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의회라고 그럽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교황이 주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공의회가.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지, 혹 들어왔다가도 중간에 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음식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갖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부터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1844년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영생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조사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조사에 합격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도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는 이런 겁니다. 카페인 드링크 먹으면 안 됩니다. 몬스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커피 안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몰몬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쌍방울 이런 거 입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몰몬에서 만든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몰몬이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개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은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멤버십이 아주 강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회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하죠, 이 사람들. 수혈 금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병이 있어서 죽어가는데도 수혈 받지 않습니다. 수혈 받으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믿습니다. 군대 가지 않습니다. 집청 거부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공휴일, 생일, 크리스마스, 부활절 전부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다른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언이 하고 한참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내가 깨달았다.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구원론을 깨닫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순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바벨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져나와서 이만희가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거기에 덧입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몰몬 속옷 입어야 된다, 다른 것 더 집어넣는 것, 그것은 전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마귀가 했던 것처럼요, 변개시키려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언젠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단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단 믿고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네. 그분이 그리스도시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지, 자기도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왜 하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죄를 짓는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셔서 우리의 칭의함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렇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막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을 부르셨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기가 간증했을 때 그것을 다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구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악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임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자기들 안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왔느냐 묻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있느냐 아니면 믿을 때 있느냐. 믿을 때라는 거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믿을 때 그때 그 성령과 함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언제 주어졌느냐? 믿을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로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 이 말씀을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1장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쭉 설명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율법대로 살아봐야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모든 것이 허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만 아니라, 할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할례만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여러분, 다른 이단의 캐톨릭,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이, 그 사람들 뭐 착하던데, 그 사람들 다 좋아 보이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수두룩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기준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당뇨병이에요. 그러면요, 먹을 거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딱 구분 지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해요. 아직은 젊은 나이고 뭐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넓어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돈을 쓰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마음이 넓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이 중요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야 한다,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면 이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은 대로 생각하면 이게 넓은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렇게 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편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쉽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잖아. 예수님 그냥 영접하면 되잖아.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냥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요새 신방하고 전도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분들요 전부 옛날에 다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나가신 지가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 나오신 지가 5년, 10년 되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요.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5년, 10년 교회 출석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렇게 말해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진짜 입으로 한 번만 시인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 한번 해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면 그러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보세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행하는 선. 근데 악도 함께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하는 이것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구원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 함께 포함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증거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주세요.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세요.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율법을 지켜내는 것.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는 이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근본적인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랬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걸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삶이 있는데 먼저 육체의 일을 끊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색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몰몬에 들어가서요, 그 몰몬에서 그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몬 옷 입어야 구원받는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갈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캐톨릭에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에 들어가서 그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까요? 그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한 그런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성질 내는 것, 당짓는 것, 편 나르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 왜 그러냐는 거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내 마음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하게 지내고, 싸우다가도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화평이 일어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막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고백하는 이게 진짜 내 믿음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를 보시면 안다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더 사랑하고, 옛날에는 그냥 내가 좋은 것 해야 기쁨이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모든 일을 맡았으면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음탕하게 살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왜 그렇게 살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듭나면 절대 그렇게 안 산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가 스스로 네가 거듭났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시인했다고 100번을 이야기해도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요. 병이 되어서 아예 누워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거기 매주 찾아가요.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잘 움직이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해드리면 얼굴이 환해진 분이 계세요. 말씀은 못하셔도요, 찬송도 못하셔요. 이미 90몇 세가 넘으셔서. 근데 같이 찬양하고 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를 수십 년을 나오셨는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싫어해요.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은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나왔다면서 왜 예배하는 걸 싫어하지? 왜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다 좋아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아니, 교회, 내가 이 교회를 30년, 40년 나왔는데 내가 개척 몇만 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이게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척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이 좁아야 되는 거예요. 좁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내 삶이 진짜 있나? 제가요, 그렇게 신방하고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내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된다. 가짜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 없게 해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이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한번 입으로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내 삶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